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신 성탄하신 우리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세계적인 명절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절이 세계적인 명절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온 세계가 연도를 표시할 때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 앞에 붙이는 BC 그리고 AD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온 세계가 무엇을 역사의 인류의 기원으로 삼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전을 예수님 이전의 시대라고 해서 Before Christ, 그래서 BC 하고 이제 연도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BC 2000년 그러면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전 2000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그 이후를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 그래서 아노 도미니, 그래서 연도 앞에 A, D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AD 만일에 500년 그러면은 예수님 오신 지 500년 이후의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는 그냥 서기라고 하는데 그 서기라는 말이 AD라고 하는 말이지요.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탄생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을 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을 인류 역사의 기원으로 삼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죽어버린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매년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고 하는 것은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 왜 기쁘냐?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셔서 기쁘니까 우리 하나님께 마스터하자, 예배드리자,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세상의 역사의 기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드리자라는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들을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는 대로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카드 한 장을 사고 싶어서 어느 서점이나 문방구에 가면은 어느 카드이든지 다 카드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카드에서, 성탄절 카드에서 예수님의 사진이 살아 없어지더니 그 자리에 루돌프 사슴 그리고 썰매가 나타나고 예수님 대신에 산타가 나타나더니 요즘에 미국에서 성탄절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해피 홀리데이라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성탄절인데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이 사라지면서 행복한 휴가 보내세요, 성탄절 휴가 잘 보내세요 하면서 해피 홀리데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누가복음 2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당시에 누울 곳이 없어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누우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탄절은 다가와도 예수님을 모시는 곳이 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 믿어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 안방이라도 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성탄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전할 핵심의 내용들을 다 기도 속에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 고달프지 않아요? 왜 이렇게 질병들이 많고 왜 이렇게 살기가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대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에 이어받은 우리들, 그 죄가 있는 세상에서 그 죄 속에 있는 사람들 틈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고 팍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본래 그렇게 짓지 않으셨거든요. 이렇게 병으로 시달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아웅다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도록 사람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지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도 짓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그러세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복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다 다스리면서 권위를 가지고 정말 사람답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 우리 모두의 할아버지 할머니 시조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말았지요. 그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지.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된 환경 속에 살도록 해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에 죽음과 축복 대신에 저주가 찾아오면서 그때부터 사람 살기가 팍팍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던 거지요. 우리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렇게 잘못해서 타락하고 비참해졌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저주 아래 마귀종 되어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을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하셨어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단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그 결단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도 어떻게 오셨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그랬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온 것은 섬길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누구를?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려고. 우리를 섬겨주시되 어떻게 섬겨주시느냐? 자기 목숨,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 우리 모두와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죄 없이 오셔서 죄 없이 사셨지만 나중에는 죄인들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임당하십니다.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저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저주 죽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 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죽은 영혼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천국의 백성으로 입적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예배 때마다 천국에서 누릴 그 천국 맛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이 성탄절이야말로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여러분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고 많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입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죠? 아니, 낮은 자리에 있다가 올라가면은 축하하지요. 그죠? 뭔가 이렇게 상 받고 좋은 일이 있으면은 축하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도 부잣집에 오신 게 아니라 아주 가난한 집에, 가난해도 보통 가난한 게 아니라 요양간의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 축하합니다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뭐 애기 생일 난 거, 생일 맞이한 거 축하하듯이 축하합니다 하니까 예수님도 생신 됐다고 하니까 축하하자, 이렇게 축하하는데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감사해야 될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주 간단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고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 외양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그 어린 아이, 그게 보통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독생자구나,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혹이라도 계시다면, 아니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교우들 중에, 성도 중에, 이웃 중에 아직도 성탄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방식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탄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제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모십니다 라고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그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인격 속에 영접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부모가 둘이 있어요. 육신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지만은 내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는 권세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가 된다.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그죠? 근데 이 세상에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권세지요, 권세. 그 권세로서 가장 큰 권세가 무엇든지 믿음 실어 기도만 하면은 응답받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사탄마귀의 권세라도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물리치고 명하면 물러가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씨가 되어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말을 잘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계속 선포하면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나는 고침받는다, 낫는다 계속 선포하면은 그럴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탄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고 이 세상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른 문제들까지라도 믿고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권세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는 내 안에 뭐라고요?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뭐 한다고요? 거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믿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도 내 안에 거하세요. 이게 뭐냐? 동고 동락,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그럼 뭔가? 요한일서 2장 24절이지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들은 것, 복음,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들은 거, 성경 말씀 들은 거, 이것이 마음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마음에 품고 살아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으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 삶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탄하신 주님,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 읽고 들음으로 그 말씀을 살려고 애쓰시는 임마누엘의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일서 2장 8절,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무엇이 지나가고 그래서요? 어둠은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이 어두웠던 거지. 부정적이고 의심 많고 절망적이고 자포자기하고 저주스러운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은 빛이거든요. 여러분 참 빛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실 낮이지만은 지금 이 안은 어두컴컴합니다. 근데 불을 켜니까 어둠이 싹 사라져버렸잖아요. 근데 불을 끄면은 빛이 사라지니까 어두움이 또 찾아오게 되는 거지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주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집은 가정 분위기가 어두움이 덮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일터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빛 대신 주님을 모셔야 어두움이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할렐루야. 어두움이 물러가면 여러분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평안함,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편안하다,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평안함으로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불화를 일으킵니다. 어두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빛 되셔서 부정적인 것 대신에 긍정적인 힘을 주시고 질병 대신에 나음을 입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 맺히고 얽혀있는 그러한 삶에서 풀려지고 형통하는 삶으로 축복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평화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평화가 뭔가,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중에 일어난 일이고 또한 우리 중에 계속 일어날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건강 문제가 생겨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암투병 하시는 분이 계시고 매일 약을 투약해야 되는 분도 계시고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 몸이 이렇게 불편한 것이 생겨서 염려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계세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성탄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낫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쳐주시려고 낫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질병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혼의 구원도 이루어지지만 육신의 건강의 구원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우리 성탄의 예수님께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쳐 낫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이어지는 쭉 말씀 20절까지 보면은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들은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이들에게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빽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복음 중에 복음을 첫 번째로 듣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 너희가 거기에 가거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텐데 그것이 바로 그 아이가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증거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목자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베들레헴에 갔는데, 아니 어디에서 예수님 태어난지 모르잖아요. 근데 외양간에 불 켜 있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봤더니 구유가 있는 거예요. 구유 옆에 부모가 있는데 구유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알려준 그 모습을 거기 가서 그대로 본 겁니다. 깜짝 놀라면서 그 옆에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가서 보고 본 것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 오늘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통해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확인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야 되고, 가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알았던 거, 새로 느꼈던 거, 경험했던 것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이게 전도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선교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일이 예수 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들 살려주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전도하라고 살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들었으면 들은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내가 만났으면 만난 예수를 알려야 되잖아요. 내가 경험했으면 경험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속으로만 안고 있지 마시고, 문자 하나를 보내더라도, 카톡 하나를 보내더라도, 전화 한 통을 하더라도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고, 왜 이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전도하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탄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어떤 일인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가슴속 마음속에 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하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믿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도 믿고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구할 것이 많이 있지요. 구할 것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 거, 우리가 바라는데 바람대로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것들, 이런 것들 무엇이든지 그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자녀들의 문제든지, 진학 문제든지, 사업 문제든지, 신앙 문제든지, 사명의 문제든지, 관계 문제든지, 그 어떤 문제든지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년 첫 월요일 날부터 한 주간 동안에 신년맞이 새벽 축복성회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성구 특별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이 약속은 누가 하셨는가?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응답하되 네가 구하는 것 이상, 상상치도 못한 그 이상의 것,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고 이루어주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서 새해벽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해서 한 주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기도는 못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다 생치고 내가 새벽기도 1시간만 하나님 앞에 투자하리라 생각하고 나와서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여러분의 신앙 문제,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이 수고하는 생업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또 주변의 관계 문제, 사명 문제, 어떤 문제든지 믿음씨로 간구하면, 성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겠다, 찾게 해주겠다, 열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그 약속을 받게 되는가 보세요. 누가 얻을 것이요 그래서요? 구하는 이마다.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약속 받았어도 구하지 않으면 못 얻어요. 그죠? 누가 찾을 것이요 그래서요? 찾는 이가 찾아요. 약속을 들은 이가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아는 이가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열려진다고요? 두드리는 이예요. 두드리는 이.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주님이 큰 약속하셔도 그냥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공수표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는 것을 믿고 구하는 이가 약속대로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약속 믿고 찾아보는 사람에게 찾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줄게 약속하신 그 약속 믿고 두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닫혔던 문 에바다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성탄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